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경개관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발견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안대로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가서 안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시가서는 잠깐 다루고 저기 복음서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욥기 시편과 잠언 전도서를 이제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시가서잖아요. 그러니까 시면서 노래인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딱 들으면 이게 어떤 뜻인지 그냥 BTS 노래를 한번 저는 솔직히 요새 노래 들으면요 가사가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노래라고 해서 옛날 노래는 뭐 한 달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알아듣겠지만 근데 그것도 너무 올드하죠. 그것도 눈물의 씨앗은 또 뭐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시는 뭐예요? 추상적인 의미. 추상적 의미니까 뭐예요? 추상적이니까 뭐 추상적이기만 해요? 함축한 거죠. 함축한 거. 그래서 좀 창의적이 되려면 시를 공부하셔야 돼. 시를. 어디죠? 세바시 보면 그 시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 개발하신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시에 놀라운 시인들은 천재라는 거예요. 시인들은 닫혀있는 다천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요새 하도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신데 뭔가를 좀 이렇게 안 하시면 이게 반짝반짝 떠오르는 게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반짝반짝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땐 그런 게 되게 놀라운 발상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실은 그런 진짜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이때 막 탁 떠오르는 이게 뭐 노래든지 아이디어든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떠오르는 이거를 막 풀면은 이제 소설이 되는 거고 산문이 되는 거고 이걸 압축하면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한다고 해서 시냐? 그렇지 않은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뜻밖의 깨달은 걸 영어로 뭐 세렌디피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렌디피티 성경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그런 뜻밖의 막 깨닫게 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많은데 이 시가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압축된 언어기 때문에 대신 시가서가 대체적으로 아가서 빼고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시편 150편 아니라도 아가서도 짧은 여러분 저렇게 긴 노래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명창 누구죠? 그 할아버지 우리 유명한 명창 있잖아요. 명창 그분밖에 없는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동뭔데 무슨 동뭔데 그 할아버지가 여기 그분께서 여기 뉴욕 그 케네디 홀에서 공연하신 적이 있어요. 15시간인가? 15시간 맞죠? 하여간 그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대요.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을 하는 15시간 하는데 왜 갔냐? 15시간을 한다는 게 놀라서 가봤대요. 15시간. 그러니까 창이 음률이 있지만 정해진 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래를 즉흥적으로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흥부가 이런 거 되게 길거든요. 아가서가 이게 6장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도 8장인데 이게 노래치고 상당히 긴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아요. 압축된 건데도 어서오세요. 압축된 건데도 우리 선영 집사님 누가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네 번 남았으니까 그래도 반 남았습니다. 압축된 것 치고는 이게 상당히 긴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야. 사랑 노래인데 그 사랑 노래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여기 제가 여기
욥기도 실은 여러분 욥기가 몇 장이죠? 몇 장이죠?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나요?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그 뒤에 부분 세 친구가 싸우는 부분들은 어때요? 아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싶을 만큼 비슷한 내용. 너는 죄인이니까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 얘기를 돌아가면서 다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다르지 똑같은 얘기를 그냥 세 친구가 욥을 욕했다. 이러면 끝날 얘기를 이거를 막 그냥 열 몇 장씩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형식을 이해 못하니까 이게 왜 그런지 그러신 거예요. 욥기는 시가서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가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장르로 말하면 소설이 아니라 시니까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네? 그러니까 욥기는 노래예요. 노래. 아가서도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가 이렇게 한 번 불러서 이게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냥 그러면 히트되는 그런 공전 히트를 처음 들었는데 물론 제가 뭐 휘트니 스턴의 올레돈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만 들어도 그냥 너무 기가 막힌 노래지만 그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몇 번 들으면서 와 이런 노래고 이런 연율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욥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 친구의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야.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 생각하시면 돼요. 그 뮤지컬 공연이 1시간만 이게 그 사람들 노래 실력 때문에 재밌는 거지. 이게 그냥 그 극 자체에 이렇게 쑥 빠져들고 이게 뮤지컬 한 번 봐가지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설명도 듣고 몇 번 듣고 이거 취미도 생기고 뮤지컬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똑같은 뮤지컬을 보면 이거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깨달음이 있고 이게 이런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 왜 사느냐 죽느냐를 왜 섹스피어가 여기서 이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지를 그 노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런 제가 어디다 적었지? 이게 보세요.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그리고 논쟁이 3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37장까지 되어 있어요. 네? 논쟁이 이제 지리한 거죠. 네? 논쟁이 3장부터 30장이 뭐예요? 34장에 거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뭐 한두 번 하고 끝나고 누가 끝내고 또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때로는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없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맨날 만나니까 싫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미워서 힘든 게 아니라 자주 같이 보내니까 힘든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가 그냥 새 나그네가 아니라 지나가다 3번 만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태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래요. 더군다나 욥이 1장, 2장에 보면은 되게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 친구도 욥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쫄딱 많으니까 와서 뭐예요? 충고질을 하는 거예요. 충고가 아니라 충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옆에서 막 얘기해주고 이런 거 막 그 사명감 갖고 계신 분이 간혹 있으세요. 네, 그걸 내가 저 친구한테 그 충고를 해줘서 도움을 주고 싶다. 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친구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런 착각과 너무 엄하고 모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도 충고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고가 필요 없는데 계속 이게 뭐냐면 우리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오는 이런 갈등들을 이 노래로 극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났다 싶은데 또 다른 공격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픈 게 뭐예요? 아픈 게 뭐예요? 거기 아팠는데 거기를 또 예. 여기 아프신 분들이 이제 아프신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언제부터 아팠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딴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근데 언제부터 아팠어? 어떻게 아팠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신방 갈 때 이제 만약 같은 환자를 신방 가면은 그 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그 신방 그걸 내용을 다 가지고 가요. 똑같은 말 안 물어 병원에 누워 있는 것 때문에 죽겠는데 어제 이 목사님 물어봤는데 또 양 목사가 또 물어보고 또 서 목사가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노래로 계속해서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 면면이 이게 우리가 이해했다고 싶어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싶어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탁 무너지거든요. 그 예전에 톰 가젤이 그런 만화, 뭐 미키마우스 그런 만화 보면 재밌는 게 막 낭떠러지서 떨어질 뻔했는데 딱 버텼어. 그래서 와 그랬는데 그냥 나뭇잎 하나 떨어졌는데 그 무게 때문에 이 톰이 막 떨어지고 막 아세요? 그런 만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다 정말 죽을 뻔한 고기도 넘었는데 나뭇잎 하나 떨어지면서 그 무게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 호 불었는데 넘어지고 막 이런 얘기들. 네? 엘리야가 850대 1로도 싸워서 이겼어요. 네? 거기서도 그 긴장감을 엘리야가 극복을 했다고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 이세벨이 한마디 한 거에 죽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넌 오늘 네 머리가 네 목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기 원한다는 그런 저주를 했다는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새로운 면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대 1도 이기던 사람이 어떨 때는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 인격과 또 많은 고난과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어떨 때는 말 한마디에 확 그냥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방아쇠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이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저보다 오래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모르세요. 크리거가 됐다 그러죠. 크리거가 됐다 그러죠. 네. 다 마지막 한 방 날리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괜찮은데 어떤 마지막 그 한 방에 딱 넘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돼요. 아니 이 남편이 이거 우리 이렇게 승질내는 사람이 아닌데 별것도 아니 여보 저기 오늘 맨날 이제 맨날 남편이 휴지통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여보 오늘도 당신이 버려줄 거지 그랬는데 그날 남편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깨지고 들어왔거든. 예? 그리고 막 별것도 아닌 막 일로 계속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겪었는데 집에서 좀 편하게 쉬겠다고 소파에 앉자마자 여보 오늘도 당신 버려줄 거지? 똑같은 말이었는데 어제는 화가 안 났는데 오늘은 이제 크리거가 된 거죠. 그게 그냥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오시면서 이민교회 오시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되게 힘들게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오늘 내가 마음껏 한국만 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진짜 막 편하고 목사님 격려만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악수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안 보고 옆에 사람 보는 거죠. 네. 나 한 주간 동안 되게 소름 받았는데 이민 생활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되게 소름 받았는데 교회에서 오늘 진짜 힘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오늘 계자강 목사님이 오늘 양석배 목사님이 하필이면 오늘 나하고 악수하면서 옆에 사람 보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냥 확 뭐 그딴 걸로 화를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엔 뭐 그딴 걸로 화를 내지? 그러니까 그딴 게 정말 그딴 건데 별거 아닌 건데 이분이 그날은 되게 힘들게 왔던 하루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위로받고 싶었던 그런 때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 충고가 면면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한 80% 이상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보태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게 뭐에 안 맞아요? 이 충고가 맞다 할지라도 상황에 안 맞죠. 그 사람한테 지금 이 경우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네 죄 때문에 그런 힘든 걸지도 몰라. 회개해. 이거는 그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충고인 거죠. 네? 여기서 근데 욥기의 소리가 봐야 되는 건 결정적으로 욥이 그 38장에서 41장 하나님의 응답, 네. 이게 욥기의 키예요. 38장 41장 이게 욥기 전체의 키예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쭉 새 친구에다가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 친구는 그래도 연배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후는 좀 젊은 사람인데 이제 새 인간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욥보다도 어린데도 와가지고 또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리는 이게 엘리후의 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장은 뭐냐면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인데 그러면 자 1장 2장에서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는 현상적인 원인은 뭐예요?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어요? 네? 마귀가 하나님한테 힘들게 하면은 네. 하나님을 네. 욕하게. 시작은 뭐였냐면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건데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동방에서 욥만한 뭐가 없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지나치게. 욥에 대해서만큼은. 야, 욥은 내가 동방에서 본 사람 중에 네? 최고의 의인이야. 이런 의인을 본 적이 없어. 성경 어디에 내가 이런 의인을 본 적이 없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마음이 합했다고 돼 있지. 이런 의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제일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이 한 글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나는 의로워.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지. 여러분, 네, 나는 의로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나는 참 의로운 사람 같아. 그 말하는 순간 갑자기 재수 없는 인간이 되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재수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의라는 단어예요. 어느 인간에게 나는 의로워 이게 자기 자신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적어도 뭐 장기려 박사님 정도 되고 이순신 장군 정도 돼야 링컨 대통령 정도 돼야 의로운 분야라는 게 동의가 되지. 제가 뜬금없이 설교한테 제가 생각해도 전 참 의로운 것 같아요. 이런 순간 그날 설교는 이제 끝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욥만한 의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동방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들죠. 하나님, 욥이 뭐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왜 그런다? 돈이 많아서 그렇고 또요. 받은 게 많아서 건강해서 그렇고 이 삼박자 축복을 다 받은 사람 아니냐? 심지어 자식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삼박자 축복 받은 분들인데 건강하고 웬만큼 잘 있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그 삼박자 축복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고 자녀들 다 응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해 죽겠죠 아주 그냥 의가 막 넘쳐나죠 우리가 남한테 줄 만큼 넘쳐나죠. 우리가 건강하고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미국이 도네이션 어쨌든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스틸. 네. 그러면 그 도네이션 하는 100% 중에 부자가 많이 차지할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차지할까요? 액수로도. 네? 여러분 테슬라 사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저기 트럼프로 배를 갈아탔잖아요. 네. 더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가진 건 막 빌리언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툭 그냥 주머니 가다 흘린 게 보통 흘려도 그냥 흘리기만 해도 몇백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그냥 살짝 흘려도 몇백만 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헌금하고 도네이션 하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액수적으로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나 한번 보자.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욥기 전체에서 뭐라 그래요? 욥이 뭘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저주한 적이,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힘들단 말을 했지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건 원망이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안 힘든 척 하는 거 안 좋아요. 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안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끝나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미안해, 실은 사탄이 하도 나를 분탕질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내기했다. 근데 결국 내가 내기하도록 됐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드라마가 이게 클리어하고 이게 그게 클리어하고 이게 너무 분명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욥한테 끝까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좀 5cm만 더 컸어도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내가 이런 생각을 백날 해봤자 내 죽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지도 않고 주실 필요도 없고, 예? 내가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죠. 고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 지금의 남편을 만나야 되는지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중에 주시면 되게 클리어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창조만 얘기하세요. 창조만. 이게 창조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많은 것 중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가장 분명한 거 하나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너한테 고난 줄 리가 있어, 이런 변증적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딱 하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 자연세계에 대해서만 하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응? 너 우박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우박 창고가 있어.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박창 어디 어떤 현상, 지금처럼 뭐가 이게 기계적으로 해석이, 과학적으로 해설이 안 되는데, 아직 안 됐는데 그거를 이게 뭐 온도 차이에서 우박이 생기는 거고 이런 얘기 욥에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박 창고란 게 있어. 응? 창고에서 있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네? 바람이 날씨를 다 바꿔. 여러분, 바람이 날씨를 다 바꾸는 건 아시죠? 바람이 날씨 다 바꿔요. 찬바람, 더운 바람, 이게 바닷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압차를, 찬바람과 낮은 바람이 만나면 기압차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온도도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다 바람에 있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세상을 다 바꾸는 게 바람이에요. 더 하나님께서 더 카레오를 더 낮추세요. 너 하마 알아? 악어 알아?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응?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동물세계 이걸 쭉 얘기하시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끝내요. 근데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창조에 베푸신 그걸 듣고 욥이 해답을 얻었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면서 오히려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욥이 재산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도 2배로 낳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전에 고난은 다 잊어버린 거죠, 그죠? 없어진 거죠. 네? 여러분 막 재산이 2배로 되고 자녀를 이제 2배로 낳게 되면 전에 죽었던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도 없어지고 재산도 건강으로 고생했던 그 수년 동안의 시간도 여러분 다 잊혀져 버리고 그냥 클리어하고 깨끗해지죠.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욥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 당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왜 나를 완전 이거 기니스 이거 저기 뭐야 생물 쥐로 사용한 꼴밖에 안 되는 이걸 하나님 왜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만으로 욥은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내가 대답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뭘로 얘기한들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욥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그것만으로도 내 설명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좀 두리뭉실하게 제가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드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 고난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제가 여기 썼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어떤 상황에도 경외하는 게 잠언 전도서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 남편들이요 결혼하면 집에 안 가려고 막 야근 일부러 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대요. 네? 뭐 제가 남편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집에 있을 때는 훨씬 힘들거든요. 네, 우리 더구나 늦둥이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막 귀에 피나도록 제가 대답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 에너지가 막 쉬는 날 이렇게 면 벌써 주일 저녁부터 제가 주일에 원래 이번 주에도 원래 목장 초대한 데 없었는데 일부러 갔어요. 교회에서 누가 목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이제 목장 갔어요. 집에 가는 게 훨씬 힘들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근데 목장에 있으면 제가 뭐 할 일은 없잖아요. 이제 설교하고 이제 저기 하지. 근데 지난주 목장은 제가 이제 올해 여기 목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가는 어떤 목장 가면 제가 약간 당황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목장들은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목장이잖아요. 근데 9년 동안 있었던 목장이 아니라 올해 새로 받은 목장 같은 경우를 가면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제가 확 받는 거예요. 가면은 그러니까 대면대면 한 거죠. 네. 올해 저하고 얘기한 게 처음인 분들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면은 그냥 대면대면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목장은 제가 가면 열렬히 환영하거든요. 제가 열렬히 환영받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대면대면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목장도 오네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볼 때는 그러더니 여러분 오늘 제가 목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빠지다가 또 까먹어 내가 이건 뭔 얘기 하려고 그게 힘들어.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때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형 맨날 집에 안 가려고 막 일부러 목장하고 일부러 출장 가고 일부러 야근하고 그러면서 뭘 결혼하라 그래.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자기 막 야근을 하려고 그러고 출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결혼하라고 말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행복은 이 눈물 속에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스콜라에서 스쿨이 생겼다고. 스콜라가 이게 여가라는 뜻이거든요. 여가. 그러니까 철학자가 이 스콜레를 하면서 이제 필라소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콜라가 뭐냐면 재미란 뜻인데 그 재미, 여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는 여유 있을 때 온다는 건데 그러면 여유 있을 때 재미가 오는 건 확실한 건데 그럼 그 여유 있을 때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유가 웬만큼이 여기도 여러분이 여유가 웬만큼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의 시간의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진짜 사람이 여유가 너무 여유가 많고 진짜 막 지나가다 흘리면 막 100만 불 떨어지고 막 이런 이 정도 여유가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딴 것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하냐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예? 공부. 공부를 해요.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공부를 해요. 숫골이 생기게 된 유래가 그렇다니까요. 안 믿으신 눈치인데 여행할 것 같은데 여행도 하다 보면 뭐 하냐면 공부해요. 공부라는 게 꼭 이렇게 뭐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배우고 할 줄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거, 이게 다 공부잖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때요? 그냥 한 번만 딱 읽어도 그냥 이해가고 한 번만 딱 해도 배우게 되고 그래요? 계속 노력해. 엄청나게 이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 그게 재밌어. 예? 우리 놀이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여기 놀이터는 애기들 놀이터, 여기 놀이터는 큰애들 놀이터거든요. 큰애들은 여기 가서 안 놀아요. 왜요? 재미없어. 왜 재미없어요? 놀이터인데. 키가 애들 거라. 뭐가 안 돼요, 나한테? 적응이 안 돼. 도전이 안 돼요, 도전이. 도전. 공부는요, 도전이 돼야 공부예요. 재미는 도전이 돼야 재밌는 거예요. 알아가는 건요,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쁜 게 뭐냐? 그리고 그래서 모여서 수다 떨면 어떤 수다 떨어요? 하여간 연예인 소식이든 뭔 소식이든 어떤 과학 소식이든 뭔 소식이든 몰랐던 걸 누군가한테 얘기해주는 이거에 우리 밥 먹으면서도 또 우리 성북동에서 밥 먹으면서 또 어디가 더 맛있다고 먹으면서 또 먹는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데 성북동에서 밥 먹으면서 어디 비비큐가 맛있다고 그러고 매드버 치킨에서 먹으면서 페리카나가 맛있다고 그러고 막 우리가 막 이런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거 알려주는 것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아는 건 대체적으로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게 재밌어. 그게 도전이 돼. 응?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로 도전이 기쁨이 사람,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몇 분 계시죠? 공부가 제일 쉬운. 저는 공부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쉬운 게 뭐냐면 저는 성경이 쉬워요. 성경이 어렵다는데 여러분 제자랑 같지만 목사라고 다 성경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깨달아지니까. 네? 너무 재밌고 해도 재밌어. 그리고 또 제안에 그래서 자꾸 저한테 충고하는데 당신이 한다고 다 할 거라 생각하지 말래. 그래서 더 쉽게 하라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개 목사님 되게 쉽게 강의하시는 편인데 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개 목사님 처음에 설교할 때 전 너무 쉽고 좋은데 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다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마다 쉬운 사람이 있고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맨날 대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쉬운 거예요. 맨날 그것만 봤으니까. 근데 신학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그 강의 설교 워드 바이 워드로 설명하는 이게 계속 포인트를 놓치는 거 되는 거죠. 순간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우리가 30분 버티는데 웃긴 얘기 하나도 없이 계속 워드를 계속 설명해주고 또 소리 끝나고 나면 한 30개 우리가 한 30시간 공부한 것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실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기쁨, 제대로 된 기쁨은 뭐냐면 어떤 기쁨이라고요? 아는 기쁨이야. 아는 기쁨.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충분히 기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연합에서 오는 완벽한 기쁨.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좋아하시고 놀이를 좋아하세요. 응? 이게 너무 넘치시니까 사랑하는 존재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연합의 기쁨을 알라고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그 다음부터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완벽한 연합의 기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기쁨 중에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언제 연합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때. 네? 여기서 왔잖아요. 응? 갈비뼈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세.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잖아. 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왜 그럴까? 그걸 알아가는 이게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네?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알아가는 거. 서로를 알아가는 거. 근데 서로 알아가는 건 알아가는 걸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게 된다고요? 완벽한 연합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된다. 완벽한 네? 연합.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몰랐는데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럴 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저 9년 됐잖아요. 여기 9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같이 오래 보낸 목사님들끼리는 그래요. 이제 우리 어디 친방가 그러면 자꾸 농담 김 목사님들은 저도 그러고 목사님들 너무 사이가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친하진 않다고 이제 막 우리가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우리가 9년 됐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말투도 우리가 서로 말투도 흉내낼 수 있을 만큼 이제 말투도 다 알고 심지어 옷도 다 알아. 새 옷 사면 다 알아. 이제 9년 됐으니까 못 보던 옷이네 금방 알아. 그러니까 진짜 부부 사이 같아. 9년 지나니까 이렇게 엄청 친하진 않은데 이게 9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정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책도 제가 요나서 강의 이제 제가 하게 돼가지고 제가 요나서 책 사면서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엘룰의 요나서라는 책이 목사님의 요나서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책을 봤나 이렇게 쭉 봤더니 전도서도 썼더라고요. 요새 이학재 목사님이 또 전도서 청년부에서 전도서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내 거 사는 게 그것도 사야겠다 해서 별로 친하진 않지만 이제 거기 전도서 강의하는 거 아니까 이제 챙겨주게 되는 거죠. 전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안 친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로 챙겨주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막 죽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있을 때마다 주고 싶고 챙겨주게 되고 이제 아니까 또 서로 또 할 거 하고 뭐 이거는 저 9년 됐는데 제가 이제 이임식 했어요. 이제 정식 아름다운 교회 목사 된 거예요. 근데 제가 9년이나 있었는데 뭘 또 선물을 하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또 굳이 와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면 이걸 참 안 받기도 뭐 하고 또 그게 또 뭐 가져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진짜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그게 이제 서로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성경에 보세요. 다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보면 아브라함 얘기 길게 해봤자 12장부터 몇 장까지죠? 21장까지니까 9장? 네. 이삭 얘기 한 2장? 이제 야곱 얘기가 한 23장부터 24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어쨌든 야곱 등장하니까 뭐 제일 많은 사람이 야곱 정도예요. 근데 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40 몇 장까지 하고 42장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왜냐면 고난에 대한 면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걸 노래로 극으로 표현하면서 제가 그때 제가 여기다 메모 써놨지만 누구였지? 어떤 연예인이 얘기한 건데 딸이 4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 엄마 나 얼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 딸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심장을 꺼내줄 만큼 사랑하지.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 사랑하지 마 그러더래요. 엄마 나 사랑하지 마. 심장을 꺼내줄 만큼 사랑한다니까 4살짜리가 5살짜리 딸이 그럼 나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 딸이 이제 크면 이제 막 아이폰 16 당장 사놓으라고 막 이제 곧 속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딸이 못된 딸, 모진 딸 아닌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걸 노래로 극으로 표현한 게 욥기고 아가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의 이 아가서 여러분 제가 강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스틸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장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걸
특히 8장이나 이게 뭐 술람미 여인이 뭐 흑인이라는데, 예? 그리고 좀 어떻게 지나가던 여인이라는데 그 여인한테 이제 딱 빠진 건데 제가 좋아했던 버거킹 소녀는 그래도 이쁘기라도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여기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막 땀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솔로몬의 취향이 좀 약간 좀 독특한 취향인 건가? 여성 활력이 좀 이렇게 심한 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자, 솔로몬이 보세요. 부인이 정부인만 몇 명 있었어요? 300인가요? 700인가요? 네. 뭐 그래서 다 합쳐서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인가 됐었죠, 그죠? 물론 대체적으로 그걸 다 부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체적으로 왜 그랬어요? 예,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여자가 부인인가 부녀인가 아마 구분도 못했을 거예요. 1000명인데 1000명 가끔씩 요새 이분이 세가족인가 헌가족인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부인이면 내가 어제 이 여자하고 잤나 이게 분명히 헷갈릴 그 정도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인들을 다 정말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막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막 그런 그 1000명이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한 여인에게서 매력을 발견해서 사랑 노래를 부를 만큼 했던 여인은 누구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걸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꼭 술람미 여인과 뭐 꼭 이 솔로몬과의 관계만 아닐 거다, 은유적인 얘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얘기가 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랑노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여인에 대한 이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을 알죠? 우리가 그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가페의 사랑에는 심각한 사랑만 있고 존경하는 사랑만 있고 에로스 사랑에는 뭐 그냥 관계적인 사랑만 있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에도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 거고 에로스의 사랑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라고도 어때요? 그냥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결혼 전에는 아주 그냥 거의 남편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냥 데려다 주고 자기 집에 멀리 반대쪽인데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또 굳이.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키 주면서 다시 알아서 갔다 오라고. 다시 운전 못 하냐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게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녀간의 그 사랑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에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사랑에 불타나지고 그냥 불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코스가 한국에서 알파코스 할 때, 알파코스 아세요? 그 물음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서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요에다가 가사만 이제 성경적인 거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윤정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를 갖다가 이제 그 여자의 마음 그걸 갖다 여자를 갖다 주님으로 바꾸죠. 주님의 마음은 뭐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로트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근데 제가 그걸 맡아서 했는데 정말 딱인 거예요. 우리 CCM보다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 어떨 때는. 제가 그때 설교 때 한번 불렀잖아요. 그 두만강 푸른 물에 제가 개사한 거 불러드렸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거 불러드렸잖아요. 뭐 설교 때. 그때 안 계신 분들 있으셨구나. 이제 그걸 이제 가서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불렀는데 이거를 제가 이게 예? 근데 딱이에요, 딱. 예? 왜냐면 가요가 대체적으로 사랑 노래, 이별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절하거든요. 거기다 당신, 뭐 그대 거기다가 주님만 넣으면요 정말 딱 맞아요. 얼마나 통하는 여러분 그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다가 내가 지금 CCM 불렀는지 내가 가요 불렀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너무 딱이에요. 너무 딱이에요. 아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뭐 웃기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욥기에서도 약간 코믹적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네? 자식이 다 죽었어요. 욥이. 근데 부인은 안 죽었어요. 이게 더 욥에게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네? 욥기에서 마지막에 그 부인하고 다시 애를 낳았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갔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극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또 희극적인 요소냐면 다 떠났어도 나의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새 친구는 충고할 수 있어도 나를 밀고 응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브루투스 아내 너마저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오히려 가장 모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네? 그러니까 욥이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게 실은 당연히 대체적으로 더 힘이 돼야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또 힘이 되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뭐지? IMF 때 난 진짜 우리 한국이 놀라운 건 IMF한테 돈 빌리고 갚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아세요? 아셨어요? 네. 지금까지 그렇대요. 네? 그리고 그 나라 돈을 국민이 자의적으로 2번이나 갚겠다고 돈을 내는 것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1910년대 국채보상운동 하면서 막 금 빼고 밥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IMF 때 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국 돈이 2천 몇백 까지 올라갔어요. 달러 환율이 어마어마했어요. 2,500원인가? 정말 돈이 휴지 조각으로 반값도 안 되는 거 뚝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금이 너무나 귀했을 때라고요. 근데 돈으로 저기 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다 결혼 반지 가다가 돌반지 결혼 반지 빼서 거기다 진짜 도네이션 한 거에 나라 그거 빚 갚으라고. 그게 얼마였다더라? 금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꽤 많이 갚았어요. 금 도네이션 한 것만으로. 네? 그 4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때 4년 만에 갚았어요. 4년 만에. 응? 보통 IMF 때 빚지는 데는 대부분 국가부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 경우가 그 이자를 갚는다는 게, 천문학적 이자를 갚는다는 게, 아르헨티나 지금도 못 갚았어요. 지금도 허덕이에요. 다 그래요. 근데 한국만 갚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 참, 그러니까 말도 많지만 그래도 말도 제일 많은 민족 중에 하나긴 한데 또 나라 생각하는 또 이거는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IMF 때 근데 되게 많이 레이오프 당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IMF의 조건이 돈을 주는 조건이 보통 이제 그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회사 규모를 줄이라는 게 대부분 다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대기업이고 거의 그때 IMF 한 반 가까이 아마 다 레이오프 당했을 거예요. 30%의 반 가까이. 그때 IMF 때 유일하게 그거 월급 안 준 데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때 저희 매형이 삼성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월급이 안 주는 데는 유일하게 삼성밖에 없어. 삼성이 캐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래요. 네. 보통은 빚이 더 많은데 삼성은 캐시로 그걸 다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갖고 있었던 데가 삼성밖에 없었대. 그 다음에 눈치 보여서 덜 줬대요.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정적으로 위기가 갔던 집들 중에서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나가신 분들이 적지 않았대요. 아빠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어려워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사람, 미국은 월급 받으면 어때요? 미국 사람들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없어요. 미국은 다 론으로 다 집이고 자동차고 다 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딱 그 다음 달 월급 되기 전에 대부분 똑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캐시가 있는 유일한 나라. 그 대체적으로 한국은 몇 달 이상은 버텨요. 보통 대체적으로 웬만한 중 이상들은 버텨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홈리스가 된 아빠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특집도 했었어요. 집이 있고 은행 잔고도 있는데 아빠가 레이프 당하는 순간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은행에서 돈도 하나도 안 찾고 그냥 홀홀단신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집으로 다룬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셨죠? 왜 그래? 왜 그랬냐고요? 돈을 못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뭐 부인이 막 눈치 보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냥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누가 눈치 준 것도 아닌데. 응?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법을 통해서 실은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안에 그런 일들이 이벤트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네? 이 욥의 위트 있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실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봐.